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폭우가 계속되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또 폭우 사태라든지 장마 사태를 잘 대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번 여름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가장 중요한 로마서 8장 강의입니다. 오늘 이 8장 중에 설교 제목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피조물도 그리스도인들도 성령님도 탄식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마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코로나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폭우로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자들입니다. 소망은 천국을 꿈꾸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광스러운 천국을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단련하고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은 반드시 이 고난을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여러분 17절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겁니다. 고난도 함께.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을 잘 풀어보면 앞으로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면 지금 이 현세에서는 고난이 많다는 거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현세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대적이란 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우리에게 그런 대적자가 있고 그런 고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31절에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 번만 이기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어쩌다 한 번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이기고 계속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승리한 뒤에, 우리가 축복을 받은 뒤에 그릇입니다. 그릇. 우리의 그릇이 신실한 그릇이 될 때 그 축복이 유지되고 그 승리가 계속 유지되는 거지, 우리 그릇이 신실한 그릇이 아니면 다 무너지더라니. 그래서 이 신실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바로 믿음이란 단어와 충성이란 단어가 똑같은 거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해야 이 성공한 것이, 이 승리한 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패망의 선봉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대표적이죠. 처음에는 겸손해서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지고 악신이 들어버리는 그런 패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어디 가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충성이 신실한 글에서 담겨서 항상 신실한 종으로, 신실한 성도로, 신실한 선교사님으로 불림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내 편이라는 거,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그거 붙잡으면 어떤 어려움 중에도,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걸 주시면서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자기 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살찌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다쳐가지고, 훈련받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그 병원을 찾아가는 그 사이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왔어. 내가 아픈 것보다 우리 아들이 다쳐가지고 그렇게 훈련받다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렇게 눈물이, 자식이 다친 것만 가지고도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그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여러분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걸 주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아들, 아니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주셨는데 뭘 더 아까워하겠어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뭘 안 주겠냐 말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주님 품에 거하면 모든 것은 다 응답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응답 속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 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승리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넉넉히 이기게 선언하신 오늘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살찌고 피 흘려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셨던,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 앞에 있는 로마 군인들 불살릴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는 그 유대의 간원들을 벼락을 때려서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그냥 손이 마비돼가지고 그렇게 현장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즉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네가 진짜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막 그렇게 야유를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무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십자가예요. 속죄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고 있으면, 예수님 한 분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어떤 절망이 있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을 치고 지금 만나는 분들마다 대학 교수님들을 붙들고 전도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게 뭐예요? 그 딸이,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 아빠를 전도했잖아요. 그 딸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그 딸이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이어령 교수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교회를 나갔을까요?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에 오히려 딸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지만 이어령 교수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열매요, 그게 승리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을 패배하실 수 없는 분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이 승리한 줄로 만세를 불렸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콱 찔러버렸어요. 그리고 승리의 쾌가를 부르고 부활의 영광을 늘 우리가 찬양하게 그렇게 주님이 만들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도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늘 그랬잖아요. 전쟁 중에, 그 남북 전쟁 중에 막 포탄이 터지는 그 가운데서 참모 속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하니까 대통령 각하, 지금은 피신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참모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니야, 지금은 기도할 때야. 그때 그 참모가 또 묻습니다. 대통령 각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까?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멋있는 말 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충성으로, 신실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승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경제적인 위기로 또 홍수 피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으로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이겨내면, 이 과정을 이겨내면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라. 소망 중에 인내하라. 다 소망 중에 인내.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파출부 이야기가 있어서 감동적이어서 제가 잠시 소개합니다. 어느 사장님 댁에 이 파출부가 가서 일하는데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늘 얼굴 표정이 굳어 있고 하는 일을 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억지로 하는 그런 파출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하루는 커피를 마시다가 그 파출부 일하는 분을 모셔놓고, 아주머니, 여사님 이렇게 일하지 마시고 아주머니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네요. 이제부터 웃으시고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 여사님은 놀라운 프로 파출부가 된다. 프로다운 파출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 집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장미꽃 하나를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청소할 때도 정말 기쁨으로 내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즐거운 표정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여사님에게 고정 고객이 생길 것이고, 용역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연락을 받게 되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공부를 하고 가구 위치나 커튼 색깔도 골라주며 고객 관리를 한다면 더 좋겠지요. 그게 프로입니다. 앞으로 여사님은 프로 파출부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 사장님이 그렇게 권고해 줬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그 사장님 집에 선물 하나가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그 여사님이 보냈는데 편지하고 아름다운 초콜릿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장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매사가 힘들었고 어두웠습니다. 근데 사장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아프고 참 그것을 소화하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했지만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장님이 시킨 대로 먼저 들어가서 웃는 얼굴 인사부터, 웃는 방법부터, 그리고 장미꽃을 마지막 일이 끝나면 그 자그마한 꽃병에 담아놓고 거실에 놓고 오는 그런 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뒤에는 12명의 여사님들, 아주머니들을 거느리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사장님이 저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편지와 초콜릿을 보냈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늘 패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늘 승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사님이 사장님의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도 패배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사님이 그 사장님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웃는 얼굴, 웃는 인사법부터 매사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렇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기감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또 감사하라. 그 세 가지만 붙잡고요 나가면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 파출부 여사님이 그 사장님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 예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12해 혈류증을 만난 그 여인에게 처음부터 그냥 안수해서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묻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벌써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그 문제가 진작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대답, 그 대답이 믿음의 대답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대답이냐, 그게 결정적인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세요. 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만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을 낳게 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장마비가 온다 해도 장독대 뚜껑을 닫아 놓으면 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지피가 있더라도 내 마음을 열고 순종할 때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장소로 먼저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갈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정말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내가 확실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난 자만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비행기로 영국을 막 공격했습니다. 영국 런던이 불바다 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듯이 그냥 비행기가 가가지고 막 저녁마다 런던 시내를 불바다 만드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때 그것을 아침에 신문을 만드는 신문 기사들이 막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군인들은 뭐 하느냐, 영국의 수상과 강요들은 뭐 하고 있느냐 막 하면서 막 비판의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사 기자가, 믿음이 좋은 기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전부 각 기자들 몇 사람을 불러놓고, 야, 우리가 이렇게 비판만 실으면 되겠냐? 우리 국민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비판만 한다고 해서 수상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강요들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소망의 메시지를 주자 해가지고 그 신문사 5곳이 연합해서 그 성도들이 그 전쟁 중에도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막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는 군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막 신문에 개대적으로 해서 막 내보낸 거예요. 놀랍게도 영국 국민들이 그 신문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갖자, 하나님만 믿고 나가자 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을 이기게 된 원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시다. 오늘 이 기자 한 분의 그 아이디어가 영국을 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 돼가지고 학생부를 맡았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그때 우리 교회 학생들이 한 30명 됐는데 첫 번째 1월 달에 동기 수양회를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이 막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자, 저녁 예배, 지금은 오후 예배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다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은혜 받은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저녁 예배 참석하자. 우리 저녁 예배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자 했더니 그 애들 중에 한 20명이 아멘하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배 끝나고 그 학생들이 바로 안 가고 막 여기저기서 개굴개굴 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부모들이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려다가 자기 아이들이 기도하는, 학생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가려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같이 기도해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뜨거운 교회로, 그리고 지금도 저를 만나는 학부모들이 그때 목사님이 전도사 때 그 학생들과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가 가장 좋았다고, 그때가 가장 은혜로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무슨 꼰대 근식을 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그때 우리 어른들이 주로 우리 앉아서 같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전용대 씨가 불른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그렇게 부르면서 어른들도 울고 회개하고 아이들도 울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400~500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학생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른들에게 도전이 주고, 어른들이 다시 나와 기도하다가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인데 왜 절망 중에, 왜 낙심 중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순종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소망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고통은 오히려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망이 확실해질 때 우리는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현재 고난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승리의 순간을 소망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또 끊임없이 전진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들어요? 폭우로 인해 피해를 당해 힘드십니까?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 뒤에 역사하시고 이 역사를 붙들고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한 2년 있다가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그가 하늘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막 그 천차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막 능력의 권능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에스겔은 제사장복을 입기 시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나라는 망하고 우리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사장복을 입고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예언을 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에스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패배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에 감옥에 있던 사람들에게 날마다 그 감옥 창가에서 멀리 바라보는 연 하나를 보고 그 소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연이 뭐냐면, 그 중국의 지도자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연을 만들어서 늘 연 띄우는 것을 연습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고 많은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연을 하늘로 띄워서, 그래서 올리는 그 모습을 본 지도자들이 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연상하고,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면서 승리했습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빛난 면류관 받을 때까지.
그 찬양 부르면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마침내 중국 교회를 새롭게 또 변화시키고 부흥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의 줄, 믿음의 줄, 사랑의 줄을 붙잡았어요. 오늘 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붙잡고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시고, 오뚜기 아시잖아요. 오뚜기는 넘어졌지만 또 펄떡 일어나요. 그래서 저 오뚜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벌러덩 자빠져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뚜기 신앙을 주시고 정말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이 코로나를 이겨내게 하시고 이 폭우를 이겨내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라오스에서 선교하다가 돌아온 우리 백도현 선교사님이 아버지 충청도 예산에 이렇게 선교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금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는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박창민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어서 다시 교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강한 믿음, 강한 순종을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열방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북한에 있는 우리 영혼들 위에, 이번에 또 네덜란드로 교환학생으로 가는 우리 박서인 청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